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평생 한 명. 그래요. 이렇게 한번 뒤에다 꼬리를 붙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평생 한 명이라도. 네, 우리 전도합시다.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뭐 이렇게 즐거운 얘기인가요, 우리? 자, 자기 자신에게 평생 한 명에게 집중합시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평생 한 명,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처럼 영혼을 거두고 전도하는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일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전도라고 하죠. 근데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거든요. 빌립에게 받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바돌로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이름이 두 개죠. 같은 사람 이름 두 개.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과 빌립은 특별하게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항상 함께,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둘의 사이는 어땠느냐? 친구 사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하는 거죠. 우리 전도 대상자 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친구, 이웃, 동료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족입니다. 친구를 전도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 가족 전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만큼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전도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전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 잃은 양을 찾고, 우리의 가족 중에 어릴 때는 주일학교 잘 나오던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그 아들, 딸이 낳은 정말 보기에도 너무도 이쁜 나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고 믿음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았더니요, 이번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집안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 드디어 절반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던 20년 전에는요, 이맘때쯤 되면 아주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차례 지내다가, 제사상 차리다가 갈등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되게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생들이, 그 며느님들이 정확하게 그 집안의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여자만 노동하는 불공평의 시대를 이제 끝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명절에 시댁 이틀 갔으면 친정도 이틀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론 이런 거를 하늘이 무너지는 질서가 끝나는 것처럼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대세는 지금 이런 집안에 있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명절이 아닌 휴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 힘든 거 싫다는 거예요. 힘든 건 음식을 차리는 거고 불편한 건 어른들을 만나는 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축소하고 가장 짧게 만들고, 우리끼리 현재 한 집에 살고 있는 세 식구, 네 식구가 여행 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처럼 잡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니까 우리 7, 80대들의 아주 격한 공감이 느껴집니다.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대세 자체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큰 틀에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형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땐 국민의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누구나 순서를 알았던 형식과 예법이 파괴되고 바뀌어야 되고 없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예식에 속했던 졸업식, 입학식, 결혼식, 장례식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순서도 분위기도 달라져야 된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건 형식보다 내용일진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 생각했던 결혼식도 많이 달라지고요. 장례식도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추석 같은 경우 휴가는 일정은 깁니다. 연휴는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은 상당히 짧은 집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도 전통을 지켜서 한 5일씩 한 집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수십 끼를 함께 해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참 그런 가정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휴 때는 그 세 식구 네 식구가 홀라당 여행 가고 어디 외국 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길 안 밀릴 때 부모님 집에 갈게요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들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오신 할아버지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할아버지들에게는 기도의 영권이 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보다 이번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 어느 학교를 갈 거냐,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들이 안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도 안수 기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장성한 아들에게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새로운 건데요. 여러분 음식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 주방에 있기보다 그건 다 자녀들에게 맡기고 사 먹든지 뭐 배달을 하든지 맡기고 우리 할머니들은 안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할머니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이 왔을 때 쓰라는 얘기예요. 손목 아프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손주가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뭐 해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중요한 기회입니다. 쳐다도 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성경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들은 전 같지 않게 할머니가 왜 나 안 부르고 뭐 하지? 하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쓰나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아닐지라도 힘들지라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손주들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화장한 걸 지적만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너는 화장이 그게 뭐냐? 너는 옷이 그게 뭐냐? 문신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룩한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억 속에 기도하는 할아버지, 성경 보는 할머니의 장면을 딱 기억 속에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기억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 존재가 너무도 소중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언젠가는 지금은 어린애 같아 보여도요, 얘가 30살 되고 40살 되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인간관계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가장 우울한 바로 지금 내 아들이 겪고 있을 40대, 50대의 내 자녀가 겪고 있을 그 힘든 순간에 할머니가 기도했잖아. 할아버지 기도해 주셨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정말 존귀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하던 존재인데,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끝까지, 돌아가시던 전날까지도 성경 읽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력과 그런 근력과 그런 시력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함께 모이는 그 간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귀한 경험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했냐? 두 가지를 전도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놀랍게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을 통해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위대한 말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은 이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메시아를 만난 이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왠지 예수 믿기 전엔 죄인, 예수 믿은 다음엔 의인,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한 살인자쯤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엔 천사같이 되어야 된다는 조금 과장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구원의 확신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면에, 나의 안에, 영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평강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방향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족 전도한다, 불신자 전도한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 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가 이번에 명문대 들어갔잖아. 학원 한 번도 안 보내도. 아이고, 어떻게 된 게 지가 알아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사법고시가 그냥 합격이 됐네, 한 번에.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할까요? 아니면 저게 아주 자식 자랑을 고급지게 하네 이럴까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전도한다는 명분 아래에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을 좀 내려놓고, 그거 내려놔야 돼요. 형제간에 그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잘 된 거 다 알아요. 다 좋아하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오히려 예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평강해. 나는 정말 사랑해. 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자식들을 대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과 은혜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났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의 몇 안 남은 예식 중에 하나가 저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1년이면 여러 차례의 장례가 있습니다. 교인의 장례도 있고 교인 가족의 장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잘 아는 분의 장례라면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안 가며 교회 생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례나 가면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식만큼은 어쨌든 전통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 제가 하는 말은 오로지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교인들이 조문해 주시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며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3번밖에 안 남은 추석 중에 하루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앞으로 나 추석 10번 남았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알면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자식 얼굴 보는 게 너무도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미워할 시간, 원망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고 축복할 시간도 사실은 모자라요. 내가 앞으로 명절 때만 보는 내 며느리 이제 앞으로 5번이나 보겠나 하면 그 와준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여, 지혜를 가지고 이번 명절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만나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생에 참으로 소중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모두가 수용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나사렛은 지명이고 동네 이름이고 예수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해요. 무슨 나사렛 출신이 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여긴 중의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사렛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시골, 그 작은 지역,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두 번째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메시아는 구약의 율법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게 나다나엘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빌립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고 거절하는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뭐라고 강권하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도 구호라고 보여져요. 전도구. 와서 봐라. 거절하는 나다나엘에게 그래? 싫으면 말아.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전도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와 교회로 인도하는 초청 전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그걸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한번 와서 보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권에 나다나엘이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속이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놀라워요. 빌립이 너에게 전하기 이전부터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보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순간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빌립처럼 전도해서 나다나엘 같은 영혼의 열매를 우리의 평생을 통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필요하고 지금도 전도의 열매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을 통해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러한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도는 수백 명, 수천 명 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평생을 통해 단 한 명도 전도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 영혼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찾아가야 할 가까운 데 있는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내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빌립처럼 찾아가고 빌립처럼 예수를 전하고 빌립처럼 포기하지 않아 와보라 초청하는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축복의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평생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